13장 14장을 할 예정입니다. 12장은 좀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15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16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12장과 16장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13장 1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갈렙의 스피릿이고요. 부제는 선택의 기로에 선 이스라엘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할 텐데요.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또는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의 기로에 선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이게 이 예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계속 우리 삶에 끊임없이 반복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성경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서 전수되고 또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또다시 얘기가 되고 했는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씩 뽑아 내가 너희에게 줄 가나안 땅을 탐지해 오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바란 광야에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 정찰 대원으로 파견했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12명의 정찰 대원에 대한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를 그냥 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살펴보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정보를 좀 파악을 하는 거죠. 정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그 각 나라마다 인공위성 엄청 띄우고 정찰하려고 하고, 정찰 장비도 활용하고, 또 정찰 병들 휴민트도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약속의 땅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찰병을 뽑아서 보내도록 이렇게 하셨죠. 자, 그러면 약속의 땅을 지금 이제 바로 살펴보기 직전의 단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오게 됐는데,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곳이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그렇게 먼 곳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은 그렇게 긴 과정이 아닌데,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가는 여정이죠. 우리의 삶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삶, 이집트에서의 삶, 피라미드의 조직 체계가 있고 이 세상과 되게 유사하잖아요. 이집트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그 시스템, 그 체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고, 그냥 그 제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없죠, 그 안에. 그래서 너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리를 해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의미도 없고 거기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았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꼭 두 가지 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가지 미, 의미와 재미, 두 가지 그 미가 필요한데 제가 팀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간에 두 가지 미가 필요합니다. 의미와 재미. 그래서 우리가 의미가 있어야 살 수가 있고, 또 너무 의미만 있으면 지루하죠. 그래서 재미가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재미만 있어 또 그러면 공허함이 있죠. 어찌됐건 근데 그 이집트에서의 삶은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어. 그래서 너무 힘든 삶이죠. 우리가 정말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어떤 것들을 즐길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의미도 없고 재미도 소진되는 그런 삶 속에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집트에서의 400년의 긴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건 내 삶이 아니다, 이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셨고, 너무 너가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죠.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불러 일으키 나오게 하시고 이집트를 탈출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스템 속에서 그냥 사회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새롭게 살라고 이 시내산에서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시내산에서 열심히 워크숍도 하고 많이 배우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 뜻이 이거니까 이렇게 살라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배워서 그냥 끝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야 할 땅이 있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이제 전진을 하게 되는 거죠. 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 우리도 크리스찬 삶에서 제자가 됐습니다. 고통 속에 부르짖었고 의미와 재미가 없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초대하셨고 부르셨고 모세와 같이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셨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공부하시고 시내산 교육 받듯이 성경을 공부하시고 스스로 그 성경을 계속해서 또 혼자서 큐티를 하고 생각하시고 또 같이 교회 생활하시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근데 배워서 뭐 할까? 써먹어야죠. 바로 약속의 땅을 우리가 가야 하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물론 궁극적인 약속의 땅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약속의 땅을 지금 만들어가라는 것이 신약적인 이야기죠. 그것이 뭘까? 바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진정한 약속의 땅을, 가나안을 만드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된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패밀리 그룹에서, 주일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또 형제자매들끼리 만나서 약속의 땅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죠? 그래서 약속의 땅들이 우리 분당 그리스도교회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인데요. 오늘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정찰병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이제 모세와 아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갔다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과일도 보여줬대요. 그 성경에 있는 거를 이제 사파로 만든 건데요. 두 명이 이렇게 짊어지고 올 정도로 포도가 컸대요. 그래서 포도, 무화과, 그 다음에 뭐 다른 오렌지, 뭐 그 여러 가지 거기 있는 올리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따갖고 왔죠. 너무 좋은 땅이다라고 이제 그 정말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라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서 가져온 과일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고요. 40일 동안 잘 탐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했고 어떤 땅인지 살펴보라고 했고 들어가서 봤습니다. 우리가 마치 그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처음에 교회 제자가 되면 이런 삶을 살 거야 그러면서 사도행전 배웠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은 너무 놀랍지 않았습니까? 함께 나누고 세례받고 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성찬을 나누고 서로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고 서로 공유하고 너무 기쁨이 넘치고 제자들이 수가 늘어나고 그 약속의 땅을 우리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본 거죠. 이들은 그 실질적인 가나안 땅을 본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이렇구나를 봤고 또 실제로 우리가 왔을 때 우리보다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랍게 그 약속의 땅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땅을 지금 경작하고 있는 거죠. 씨를 뿌리고 또 이렇게 갈기도 하고 또 그 땅에 나오는 과일들을 먹기도 하고 그 그룹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그 즐거운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정찰을 하고 나서 이렇게 좋은 땅이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보고는 이제 두 개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순서는 제가 좀 바꿨는데 첫 번째 먼저 갈렙의 보고, 갈렙과 여호수아인데 갈렙의 보고하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포커스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 갈렙의 스피릿으로 우리가 두기로 했으니까요. 민수기 13장 30절과 14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기름지고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은 우리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갈렙은 백성들에게 좋은 경험을
보고 그 좋은 땅이란 걸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올 때 그냥 나와라만 한 게 아니라 저기를 너네들에게 데리고 갈 거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줄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우리에게 허락할 거라고, 이렇게 갈렙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할 때 대체로 맨 처음에 그 공부 내용 중에 Seeking God이라고 하나님을 찾기 공부가 있을 텐데요. 해보셨나요? 네. 안 해보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 카테고리 중에 어찌됐건 근데 아마도 그 Seeking God이라고 딱 명시적으로 안 했더라도 최소한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은 읽으셨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약속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것은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할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갖고 있다. 그러니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약속을 우리가 알아보자.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세례받고 그 제자가 되자.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것처럼 어쩌면 갈렙의 이야기는 우리가 예레미야를 공부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의지해서 믿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셨고 물에 들어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누리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지금 남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약속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걸 누리시기 때문에 만약에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 기름지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아마도 경험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기름진 약속의 그 땅을 아마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우리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연결을 시켜보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명을 보냈는데 이 2명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 땅의 좋은 점들을, 하나님이 이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려고 했구나 라는 것들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포커스를 해서 그 땅을 정찰한 내용 중에서 그걸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보고를 보면 이 2명과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고 다른 정찰 대원들이 반박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 땅에는 힘센 장사들이 수두룩하고 사람들의 키가 모두 컸으며 게다가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들도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는 다르게 10명이나 되는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말에 반대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훨씬 세요. 그들은 너무너무 힘도 세고 장사들이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심지어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요. 아까 갈렙은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여기는 반대로 우리를 메뚜기 같다고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아마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느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확대 해석까지,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확대 해석까지 이제 하고 있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똑같이 경험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또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보고를 봤을 때 결정적인 차이점은 뭔 것 같습니까? 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그게 맞습니다. 자, 갈렙과 여호수아의 반응해 보면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에 근거해서 이걸 보고 있어요. 근데 이 10명이 보고하는 걸 잘 보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여길 왜 왔고 저 땅을 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도 없고요. 그냥 현실만 보고 있어요. 그냥 실질적인 것만 보고 있습니다. 약속은 전혀 없고 그냥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만 그득하게 보이는 거죠. 내가 싸워야 되는데 저 최용만 같이 저 서장훈 같이 큰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지? 그것만 보이는 거죠. 수두룩한 그 사람들의 숫자가 보이고 그들의 키가 보이고 그들의 덩치가 보이고 그거에 비하니까 나는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천이 될 때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생길 많은 문제들이 보였나요? 먼저? 그렇지 않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더 커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커 보였죠. 그래서 항상 볼 때 문제는 하나님 크리스찬인 경우, 제자인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보는 그 시각과 그 다음에 그거는 없어지고 그냥 내가 해야 되는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의 문제들만 본다면 그 차이는 너무나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보는 사람은 12분의 2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더 보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파악한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12분의 10이나 되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퍼센티지는 제가 보니까 그냥 늘 그런 것 같아요. 대체로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의 숫자는 좀 소수인 경우가 많고 하지만 나는 상황을 그렇게 대충 보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아. 그러면서 냉정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소위 말하는 똑똑하고 잘 파악하는 사람들은 항상 더 많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힘센 사람들은 더 눈에 보이기 쉽죠. 우리에게도 문제는 늘 있을 겁니다. 크리스천이 될 때는 잘 몰랐지만 크리스천이 되면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냥 예배만 잘 보고 그냥 너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요일날 우리가 같이 예배 보고 하면 너무 행복하고 천국 같아. 근데 월요일날 출근하면 와 너무 다르다. 그 간극에서 오는 너무나 힘듦. 팀들이 그 팀캠프 하면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팀캠프 끝나고 애들이 굉장히 공허해요. 너무나 강렬한 그 기쁨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캠프가 끝나고 나면 너무 약간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걸 뭔가 채우고 싶어서 게을러지거나 아니면은 SNS 탐닉하거나 아니면 게임 중독에 빠지거나 더 즐겁고 싶으니까 그런 거랑 뭐 애들이나 우리나 뭐 차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보는 것과 우리 하나님이 없이 보는 것과는 너무나 이 장면은 그냥 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더 지지하고 선택을 했을까요? 다 아시겠지만 민수기 14장 1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집트에서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엇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날에 죽게 하시는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다 잡혀갈 바에야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들은 자 지도자를 뽑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서로 외쳐댔다. 백성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에 우리는 더 끌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다수가 말하는 것 같으면 우리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난 대세를 따를 거야. 대세를 따르고 싶은 우리의 경향성. 12명 중에 10명이 얘기하니까 뭔가 그게 더 맞는 것 같고, 12명 중에 10명이 얘기하는 게 더 크게 들리고, 12명 중에 10명이 얘기하는 또 내용이 더 현실적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백성들은 그 10명의 이야기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 여기에 모든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모든은 아닌데 대다수라는 뜻으로 이렇게 썼다고 보고요. 이들은 결국 그들의 그 나쁜 그 소문이라고 표현된 그 보고에 영향을 받았고, 그것을 이제 기정사실화 시켰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여기서 끌고 와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이집트에 뭐가 있었어요? 파마늘, 양파, 고기. 사실은 실컷 먹지도 못했는데 관리자들이 그냥 어쩌다가 주면 그거 먹은 것 뿐인데, 그 우리의 그 기억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왜곡하잖아요. 거기선 그거를 우리가 먹고 싶은 만큼 먹었는데, 거기선 우리가 그걸 마음껏 먹었는데 라고 미화시키죠. 우리가 크리스천 되기 전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지내고 기쁘면은 야, 그때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크리스천 삶에서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더 자유로웠는데, 그때가 더 행복했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 기억을 왜곡시키죠. 사실은 노예 생활이었고, 먹긴 먹었지만 매우 일부였고, 아주 힘든 삶을 보냈는데 힘든 건 다 사라지고 여기 다시 옛날 기억으로 해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낸 모세와 아론을 또 하나님까지 이제 원망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그때 나를 왜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교회 생활하게 하는 거야? 그때 도대체 왜 나를 성형부에서 그 예쁜 자매는 왜 나를 초대했던 거야?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그때 그 형제들은 왜 이렇게 놀랍게 나를 설득을 했던 거야?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뭐를 하게 되는지, 원망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오죠. 그들을 이제는 끌어내리고 내 뜻을 구현시켜줄, 즉 내 뜻이 뭐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뜻을 함께 해줄 사람을 지도자로 뽑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줄 사람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생겨버리면,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원하는 게 생기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줄 사람을 우리는 뽑고 싶어 해요. 이때 만약에 투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집트로 돌아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지금 원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지금은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두려움이, 그래 지난주도 봤지만 항상 긍정적인 것들의 확산 속도보다는 부정적인 것의 확산 속도가 너무나 큽니다. 최근에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 또 한 배우가 자살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아직 조사도 받기 전에, 아직 결론이 나기도 전에 벌써 그냥, 우리나라는 또 이게 단일 민족 국가라서 그런지 소문이 엄청 빠르잖아요. 부정적인 소문들이 퍼지고 욕하고 비난하고 결국은 위약금 물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 이 시대나 우리 시대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에 휩싸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두려움에 휩싸버리면 그 두려움을 좌지우지하는 그 생물학적으로도 그 힘이 엄청 세다 그래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그 기관보다 두려움을, 감정을 자극하는 그 기관이 우리를 더 강력하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그리고 22절 24절을 좀 작긴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 작정이냐? 내가 그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작정이냐? 이들 중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내 영광을 보고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한 기적들을 보고서도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며 나를 멸시한 자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만은 그들과 다른 정신을 가지고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모세도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인지, 그들의 그런 태도는, 모세와 아론에게 한 태도는, 그들이 이렇게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돌아가 버리려고,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그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건 단지 이집트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작정인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의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언을 하십니다. 어떤 선언이요? 너희들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 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존중해 주겠다고. 하나님의 선언은 벌일 수도 있지만 존중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잖아요.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을 강제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천국에 데려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 그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처럼 자기 확신으로 이 10명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나는 안 들어가겠다. 나는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나는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못 믿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벌을 내리시기도 한 거고 어떤 면에서는 존중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럼 너희들은 다 들어가지 마라. 그래, 너네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근데 그게 벌이 될 거야. 너희들이 그런 결정을 한 게 무슨 의미인지를 너희들이 잘 몰랐지만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해줄게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게 그 결과로 뭐가 되는지 제가 다 적어오진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는 그 일을 할 거고, 대신에 한 명도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대신에 누구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다른 정신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 정확히 안 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자기 삶에서 이루실 거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줄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가서 그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났을 때 백성들이 갑자기 또 하나님 얘기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가 가서 이제 싸울게요 하면서 막 올라가요. 여기 내용 보면 일부의 사람들이 제가 싸울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또 막 싸울게요 라고 가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근데도 가 싸워요. 그들은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요.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니까 그냥 거기서 두려워서 또 행동만 바꿔요. 근데 결국은 그 결과는 대패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겪고 우리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회개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행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모세는 어떻게 하는지요?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중보기도는 크게 두 가지를 근거로 하나님을 설득을 합니다. 앞에 나온 이 하나님의 이 이야기의 사이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없애버리는 대신에 40일 동안 광야를 돌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그 일조차도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왜 모세를 예수님하고 비교하는지, 예수님을 제2의 모세라고 얘기하는지, 모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준 것과 두 번째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모두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보의 역할을 하신 것이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죽음으로,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직접적인 중보를 했습니다. 모세는 기도만 했고 물론 리딩하는 그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삶으로 직접적인 중보를 했습니다. 내가 대신 고통을 당할 테니, 내가 대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을 테니 이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를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중보를 한 거죠. 근데 그 중보의 그 근거가 무엇인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너무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려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왔는데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이집트가 됐던 가나안 그 사람들이 됐던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냐고. 하나님은 폭군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데리고 와서 다 죽여버리는 아주 이상한 신이 돼버릴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해 달라고 설득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쉽게 노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이죠.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죠.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중보를 합니다. 우리는 중보를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많이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끼리 그룹에서 뭐 이렇게 쉐어링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되게 좋게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갈렙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모습을 봐서. 하지만 사실은 그 모습이 우리가 서로 격려가 필요하고 놀라운 거긴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는, 우리를 도우심에 있어서는 우리의 역할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그런 자격이 돼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건 모세가 이렇게 했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그 원망과 불신의 대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을 하셨고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나를 불신한 너희 죄 때문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다. 너희는 그 땅을 탐지하는 데 소요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너희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거절한 결과가 어떤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는 우리가 삶으로 체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원리라고 생각해요. 이들이 벌을 받은 거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두렵고 벌벌 떠는 상황에서 만약에 가나안을 들어가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거기서 너무 비참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면요. 두렵고 그 가나안 그 거인들과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데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많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나 무섭고 막 힘들고 막 벌벌 떠는데 그거를 부딪히라고 하면 우리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쩌면 이게 벌일 수도 있지만 보호하신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냥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전쟁을 어떻게 보면 치르지 않고 광야에서 살다가 죽은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의 마음 상태, 그 정도의 심리 상태, 그 정도의 영적인 상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마음 상태면 가나안에 있는 그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과실들과 놀라운 거는 맛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0년이 지나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갈렙과 같은 그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이 됐을 때 가서 전쟁을 한다면 그 전쟁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닐 거예요. 얼마나 힘을 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구나. 우린 여기를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의 기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제가 처음에 틴에 갈 때 갈렙의 스피릿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된다고. 교회가 점점 커져가고 틴들은 늘어가는데 사람은 없고 효정 목사님은 효정 형님은 막 여기저기 사람들을 구하는데 더 구해지지는 않고 누군가는 해야겠다. 근데 그냥 약속을 근거해서. 근데 솔직히 그때만 해도 저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재미도 없는데 의미밖에 없는데 어떻게 틴들하고 내가 지내지?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하지만 그때 제가 두렵고 힘들었지만 결정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에만 기대하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구하고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를 기대하자. 가서 그냥 부딪혔습니다. 가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놀라운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재미를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틴 워커들이, 틴 리더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도와주셨고 결국은 그들이 지금의 이 틴 미니스를 이끌어냈습니다. 갈렙의 스피릿, 그것만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약속의 땅의 맛을 볼 수 있게 해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2024년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맛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운 그 내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그 것들이 여러분의 밥이라고.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냥 밥과 같은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됐건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됐건 사회적인 문제가 됐건 마음의 문제가 됐건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무화과와 올리브와 포도를 드시고 싶다면 그 전쟁을, 그 마음의 전쟁을, 두려움과의 전쟁을 이기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 갈렙의 스피릿이었고요. 우리 다 같이 그 스피릿으로 2024년을 더욱더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